지난 2025년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가 우리에게 능력으로 26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감사하고 영광 드리겠습니다. 26년 한 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인하여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와 우리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계시면서 공생의 기간, 이 3년 동안 이 땅에서 마무리 사역을 감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공생의 기간을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있는가, 그것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오셨습니다. 이 빌립보는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한 400km 떨어진 헐몬산 기슭에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은 예루살렘과 무척이나 가까운 지역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발걸음을 옮기셔서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주님의 고난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해주고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그 기간 동안 주님께서는 점점 더 예루살렘 가까이 오셔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세 가지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하나는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고, 마지막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셨죠. 이 세 가지 사역에 집중하셔서 공생의 기간 3년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고난당할 때도 이제는 얼마 남지 아니했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무슨 생각을 갖고 있나 궁금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렇게 질문하시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가리켜 말하기를 엘리야, 예레미야 혹은 세례 요한,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더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주님께서는 굉장히 그 고백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구원의 놀라운 사역,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아셔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탑 시크릿, 제1 가장 큰 비밀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이제 내가 죽을 거고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를 제자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도록 우리가 내버려 두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막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반대를 하게 되고 만류를 하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심각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인데요, 바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행할 때 하나님을 인하여 믿음으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이 성도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것을 가르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기를 부인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하여 기쁨을 얻고 이 땅에서 복되고 존귀한 성도로 살아가고 사명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원한다면 나를 부인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자기를 끊임없이 부정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정한다는 것은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고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이 나를 부인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결코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동네마다 큰 성을 쌓죠. 큰 성을 쌓고 그 국민들이 다 그 성 안에 들어가 삽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문을 열고 성 밖에 나가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고 생활하다가 저녁이 되면 다 성 안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성문을 닫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생활을 했죠. 그 성에는요, 반드시 문을 두 가지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커다란 문입니다. 큰 문이 있어서 아침이 되면 이 큰 문을 열어서 그래서는 가축들이 나가고 수레가 지나다니고 사람이 드나드는 큰 문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그러면 이제 짐승이나 수레나 사람들이 다 들어오게 되면 큰 문을 닫습니다. 그럼 미처 성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큰 문 옆에는 반드시 작은 문 하나, 좁은 문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늦게 도착하고 미처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그 좁은 문으로 성 안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문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바늘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바늘문이라고 하느냐면 이 좁은 문은 짐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요. 너무 좁기 때문에 바늘과 아주 좁은 문이기 때문에 자기 몸 하나만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고 있는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짐승도 밖에 놓고 내 몸만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문이기 때문에 바늘과 같이 작다. 그래서 좁은 문, 비늘문,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말이 이런 말과 같은 문화 속에서 말씀이 되어진 거죠. 사람이라도 그 문에 들어가려면 갖고 있는 짐을 다 버려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나를 부정하지 않으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고 사명자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탐닉하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세상 것에 미련을 두고 이익에 집착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몸을 사리는 사람이 어떻게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이것저것 다 짊어지고 그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과 교회 안에서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너그럽고 나 자신에게는 풍성하고 아낌없이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취미생활을 다 하고 그리고 힘이 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세대 어떠셨습니까? 산업역군으로 나가서 일터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데 새벽같이 나가고 밤늦게 집에 들어오면 피곤해서 자기 바쁘고 힘들죠. 하루 종일 밖에서 온 진액을 다 빼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어요.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집에 돌아오면 어때요? 파김치가 돼서 잠을 자기 바쁘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마치 하숙생 같다. 집에 와서 잠만 자고 간다. 그리고 어느 순간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되어지고 수준이 되어져서 여유가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자녀들은 다 커서 제 갈 길로 가고 이제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가정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고 외로운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되 80%까지 최선을 다하고 20%는 가정에서 생활해야 된다. 그래야 그 가정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다 누릴 건 누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세상 쾌락과 죄를 쫓아가고 욕심을 따라가다가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안 하던 예배를 드려야 되죠. 봉사도 해야 되죠. 헌신도 해야 되죠. 예물도 드려야 되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버려라, 나를 부정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나를 부정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올바른 신앙과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나를 부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 지식을 내려놓고 나의 논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나를 따르려면 먼저 자기를 부정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될 때 주께서 허락하신 일들에 인하여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26년에는 내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나를 내려놓고 반성하고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뭐라고 그래요? 대부분 말씀하기를 고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요, 고난에 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만든 고난이 있어요. 이것은 나의 잘못, 나의 허물, 나의 죄, 내가 실수해서 얻은 고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십자가가 아니에요. 단순히 내가 잘못하고 실패하고 실수해서 받은 그런 고난이기 때문이죠. 결국은 이것은 뭐냐?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고난이 아니라 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두 번째 고난은요, 애매한 고난이 있습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인도로 뛰어들어서 내가 부상을 입었다라면 이거 참 애매한 고난이 되기도 하는 거죠. 옆집에 불이 났는데 그 불이 번져가지고 우리 집까지 탔다. 이것도 애매한 고난이 됩니다. 어제 저녁에도 사무실에서 앉아서 있는데 후배 목사님이 갑자기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갑자기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아드님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다른 택시가 와서 이 아드님 찬 쪽을 확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응급실에 들어가는데 가는 길입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놀란 가슴을 안고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런 애매한 고난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 또한 십자가는 아닙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는요, 나를 연단하려고 주어지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 진정한 고난이 됩니다. 사람을 연단을 통해서 강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강하게 하시려고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고난을 살펴야 합니다. 욥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칭찬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인데 그가 큰 고난을 당하잖아요. 연단을 받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연단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랬더니 욥이 그 연단을 다 받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주님을 귀로만 들었사온데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훈련시키고 무장시키셔서 고난을 통해 연단하심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드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몸에 심한 병이 있었죠. 너무나도 몸의 병이 심하기 때문에 이 병을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병을 고쳐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한 번 한 것도 아니고 3번씩이나 기도했어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그냥 3번, 한 번, 2번, 3번 기도했나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병을 고쳐달라고 3번 기도했다는 이야기는요, 그냥 한 번, 2번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생명을 거는 기도가 3번이나 있었던 거예요. 간절히
금식하며 생명을 걸고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바울아, 아니야. 지금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고쳐주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평생에 바울은 그 고난과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 그는 복음을 전가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크신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시편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말씀하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그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고난 때문에 힘들지만,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겁고 괴롭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을 당해본 사람은요, 마음이 넓어집니다. 고난을 받고 연단을 받으면 강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생각이 넓어지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유익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또 하나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자청해서 받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고난이요 십자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포기하면 얼마든지 편하게 살아갈 수 있고 얼마든지 좋고 얼마든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지만, 믿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것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는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미움을 받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고난이 진정한 십자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어떻습니까? 로마 정부의 협력만 하면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황제인 가이사랴의 사진을 걸어놓고 거기에 절하라고 하는데 절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도 했던 거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내게 주어진 십자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들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이 고난이 무엇 때문인가를 살피고, 그리고 그 고난을 인하여서 오히려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 안에서 감격스럽고 복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또 하나는 나를 쫓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주님을 쫓는다는 것 수고를 마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질 때가 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6년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오늘부터 결단하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 주신 십자가를 지고 말씀을 따라 주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이 땅에서는 존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있는 역사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고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